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 있지요. 오늘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단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를 거역합니다. 하나님한테 거역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아버지께로부터 독립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 당신 없어도 삽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재산을 탕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탕진한다는 거죠. 마지막은 극심한 궁핍에 시달려 몰락과 종살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결국에는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요즘 새벽에 열왕기하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중에서 이스라엘의 몰락 이야기를 최근에 강의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잊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 그 율법의 말씀을 규례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평탄하고 형통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율법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복잡하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나누어서 북왕국 10개 지파를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왕으로 세우시면서 북왕국 10지파를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기 멋대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이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지금까지 이끌고 왔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들 출신에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함부로 제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아닌 8월 15일을 절기로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갔고, 그런 일들을 성경에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아하스, 아모스, 요나,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에 대해서 귀를 막았고 눈을 가리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들은 더욱더 악의 길로 빠졌는데, 말씀에 보면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극렬하게 섬겼고, 1월 성신을 섬겼고, 몰렉신을 섬기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제단에다가 불태워 바쳤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자식 가운데 누군가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면 그 몰렉신이 다른 자녀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신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산당과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고 전국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결국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경노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아버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주었는데도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급기야 그들을 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나라에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들이 사는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살마네셀 5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3번이나 침략합니다. 마지막 왕 호세아, 그 왕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 동안은 사마리아 성이 둘러싸여져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대로 먹고 마시지 못해서 굶어 죽어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남아있던 남자만 27,290명이 포로로 잡혀서 아수르 전역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이렇게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지리멸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모든 걸 다 잃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멋대로 행하면, 자기 길로 행하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면 망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떠났더니 다 망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삽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마다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서를 읽으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생명을 다시 얻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나라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한 50년 전쯤에 사역했던 선지자니까, 그리고 이 아수르가 그때는 막 시작할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 보냅니다. 거기 가서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겁니다. 근데 요나가 가서 외쳤습니다. 자기의 원수 나라, 마음에 안 들지만, 자기의 나라를 계속 괴롭히는 나라지만 그는 가서 말씀대로 외칩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니느웨 성이 40일 만에 무너질 거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나는 자기 백성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저 남쪽에 조그마한 나라, 앞으로 자기들이 정복하고 무너뜨릴 그 나라, 거기에 이상한 놈이 하나가 와가지고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망할 거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보좌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왕복을 벗어제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아수르의 왕도 제위에 올라앉아 회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북왕국의 선지자 말을 듣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어떤 것이든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힘써서 부르짖어라. 회개해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돌이키시고 진노를 멈추실 거다. 하나님은 아수르 왕과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멸망을 하고, 아수르는 이방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버틴기다가 망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아서 멸망하고, 아수르는 이방 나라였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만드시고 나중엔 그들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이야기를 조금 나누면, 첫째,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거죠. 자신의 형편이 나빠지고 있는 걸 알았을 때 탕자는 아마 처음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대박의 기회가 올 거야. 로또를 샀으니까 아마도 내게 행운이 올 거야 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돼지들이 먹는 주염 열매를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처음에는 언젠가는 무슨 일이 터질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거짓 위로를 하면서 망했을 때 하루하루를 버텼던 거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자 완전히 다 망한 뒤에 주염 열매도 먹지 못하게 되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지금까지 생활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꿈과 욕망이 다 헛된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의 꿈은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돈이 권력이어서 돈이 있을 때는 대단했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주변에 남아있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탕자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했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맞아. 내가 아버지 집을 나오기 전에 그 아버지의 품에서 내가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깨달았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가 그들이 자기가 죄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걸 알면서 교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가, 그때가 은혜가 있었는데. 그리고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집을 나간 탕자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돌아오게 된 것이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악한 마귀는 말합니다. 너희가 죄를 지어도 결단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네가 죄를 지어도 죽지 않아. 마음대로 살아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밖에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고 몸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날마다 정결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죄악을 찾아내고 내 죄를 도려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게 힘입어 내 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축출해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항시범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은 두 번째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걸 알고도 변호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젊은 시절에 객기 좀 부린 걸 가지고 뭘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 건 죄라고 말하기보다 그냥 어떻게 실패한 거지, 어떻게 사업하다가 망할 수도 있지,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희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의 은혜가 뭐냐 하면 자기 죄를 물타기 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그를 은혜되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을 아시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네가 그놈이다, 네가 죄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엎드려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침상이 적시도록 회개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나라고 그럽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게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을 받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눈물로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놈, 내가 왕인데 왕의 권위로 그 정도 일을 못한단 말이야. 내가 왕인데 기껏 그 한 여자 하나 내가 취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죄가 되냐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 네가 감히 뭔데 왕 앞에 와서 함부로 저놈을 죽여!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도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여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따라 착한 행실을 살아가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움 없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 주셔서 굶어 죽지 않게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저 아버지의 처분, 하나님의 처분만 바랄 뿐입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따지면 안 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내가 집 나간다 그럴 때 못 나가게 말렸어야지요. 그러면 안 돼. 재산을 나눠달라 그럴 때 죽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그래야 했어야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랑거리, 자기의 명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게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게 회개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거리, 물질, 돈, 명예, 여러분들이 손에 움켜쥐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속에는 아버지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부터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아마 아들이 나간 뒤로 마음이 속에 후회가 가득했을 겁니다. 유산을 물려주지 말았을 걸. 집을 나갔을 때 끝까지 붙잡았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아들은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밤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꿈속에 둘째 아들이 자꾸 모습이 보입니다. 집안에는 자기를 도와서 열심히 일하는 듬직한 큰아들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게만 향해 있습니다. 한시도 집을 나간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차례나 동네 입구에 나가서 혹시 아들이 오지 않나 먼 곳을 쳐다봅니다. 그러기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멋들어진 아들, 듬직한 아들, 자랑스러운 아들, 성공해서 아들이 돌아올 줄 알았더니 웬 거지보다 거지 중에 상거지 모습이 되어 돌아옵니다. 아들을 품에 안아 보니 아들의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돼지 냄새가 납니다. 역겹습니다.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부둥켜 안습니다. 그리고 웁니다. 목에다가 얼굴에 입을 맞춥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외치면서 말합니다. 내 아들은 종이 아니야. 가장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혀라. 아들에게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줘라. 내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보장되는 반지를 끼워주고 종들은 신지 못하는 아들로서만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신겨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당신의 것을 많은 재산을 빼앗아서 잃어버린 그 아들인데도 아버지는 품에 안고 다 용서하였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죄가 가득한 그 놈을 쳐다보는 그 순간 모든 마음이 녹아졌고 아들의 죄를 이미 용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을 회복시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이.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아들로 살아가야지. 그래서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겨 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밖에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 제가 전도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나 같은 사람은 교회 안 나가도 돼요. 왜요? 교회는 가난하고 병들고 좀 무식하고 병신들만 나가는 데지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세상에는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부지기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멍청한 놈이 맞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내 손이 되고 내 발이 되고 나의 입이 되고 내 눈이 돼서 그들을 찾아가서 말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함께 있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 성도들 마음에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집을 나간 탕자를 돌아오게 하는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